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31절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이 출애굽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의 사건 가운데 6번째 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주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에 있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과 이 내용은 연관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 보셨어요? 저는 참 이집트에 가서 참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백물관에 가고 또 근처에 좀 고대 유물이 있는 곳을 몇 군데 봤는데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새. 또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다른 짐승. 또 몸은 사람인데 손과 발은 벌레의 형상. 이런 것을 430년 동안 보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형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나 몸보다 그 동물의 형상이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사람보다는 독수리가 더 우선이고 사람보다는 다른 짐승들이나 벌레가 그 특징과 강조점을 드러내는 그런 형상들을 제가 봤습니다. 430년 동안 그걸 보고 그것을 만들고 하는 일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지요. 또 하나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은 밥을 먹고 가서 애굽 사람들의 노역에 동참하는 건데요. 그 피라미드 보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매우 신빙성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일을 하니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사람보다 물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런 사상 속에서 사는 세상은 물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겠지요.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이 자연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는지를 그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게임, 그 사람들이 하는 놀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밖에 나가면 다 그걸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명확한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도움이라고 여기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못 살면 비참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게 이 신자들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맹점은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성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리가 닭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독수리가 병아리로 알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준을 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돈 많은 부모 없으면 불행해요.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애 1등 하는데 나 2등 하면 10등 하면 괜찮은데 2등 하면 못 살아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열등감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1등이 최고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표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면 얼마나 사람이 헛된 것에 울고 헛된 것에 웃고 헛된 일로 분노하고 헛된 일로 화를 내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성경에서는 분노를 아주 무서운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죄로 다루는 게 있어요. 왜 분노하는가? 분노의 동기가 뭐냐? 자기 자존심이 분노의 동기라면 분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아가 신인 거예요. 내가 돈 뺏겼어요 분노하면 그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애착심이 더 문제예요. 우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 자체를 말하지 않고 분노의 근원인 원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윤리는 화내지 말라고만 합니다.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 세상을 사는 적당한 처세술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죄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요. 문제는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두바이 공항 옆에 가면 뭐 볼 것도 좀 있죠. 두바이 몰 가면 볼 거 많잖아요. 그 복판에서 제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바이 몰 복판에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린다 합시다. 귀에 들어올까요, 말씀이? 애굽 사람들 틈에서 그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세상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먹을 거 줘가면서 하루 종일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광야가 너무 지겨웠어요. 말씀만 듣고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훈련하셔야 될 만큼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어떤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목적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창조의 절정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며칠 날 창조했나요? 마지막 날 6일에 창조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첫날 아니고 6일 날 창조하십니까? 제일 좋은 건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 채우죠. 그리고 채워서 먹을 거 만들죠. 그리고 비 주고 해 주고 달 주고 하죠. 그리고 질서를 만드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뒤에 있는 것을 위한 준비 창조로부터 언제나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 중에 가장 절정으로 만든 존재는 바로 누구일까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그들 중에는 매우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는 독수리가 더 우리보다 더 높았는데, 아니, 애굽에서는 딱정벌레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한 존재였는데, 아니, 애굽에서는 해가 더 위대했고 달이 더 위대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의 최고 존재라고 설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다윗이 그런 말했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그런데 못하게라는 단어 다음에 뭔지 압니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창조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러므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순서로는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아래로는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에 두는 거 안 됩니다. 세상의 동물이나 우상, 피조물을 자신보다 더 높이고 자기를 더 아래 두어도 안 됩니다. 더 쉬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돈보다 위에 있습니다. 돈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인간보다 우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한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데 문짝 만든다 합시다. 겉에 것만 먼저 조립합니다. 됩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킬 때 풍성한 삶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겸한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혹은 어떤 것을 경히 여기고 어떤 것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건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조물을 자신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물질에 집에 맞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끝에 서두에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여러분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형상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번 하고 있죠? 히브리어라는 특성 중에 하나는 두 문장이나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만물의 으뜸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냥 으뜸이 아니라 다른 만물은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한테 욕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욕되는 거잖아요. 그 위험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동물은 종류대로 살아 있습니다. 종류라는 말이 뭐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풀이 있으니까 동물도 있고 빨간 것도 있으니까 파란 것도 있고 파란 게 있으니까 노란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조화롭게 만든 중에 하나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 위치만 지키면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하나의 자연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종류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애의 목적은 뭘까요? 저 돈 많은 부자 닮아갖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름 철철 넘치는 그 사람이 내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부하게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얼굴, 표정,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영광이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닮아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쓰죠. 너희는 마음에 심은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사람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을 쫓아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다면 외형, 내면, 표정, 얼굴, 영향력, 우리 속에 있는 감정, 이모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살면 그냥 인간으로 살까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누구의 자녀라고 해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안 닮으면 마귀 형상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 모습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 말고요, 신문에 날 만큼 엄청난 그런 사건 말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모습에서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는 의, 진리, 거룩함,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물한테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사우디에 살 때 타이프라고 하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그 도로와 산이 있습니다. 거기 원숭이 떼가, 빨간 엉덩이 원숭이라고 있어요. 그 원숭이 떼가 아주 떼를 지어 살아요. 원숭이 구경하러 갈 때 먹을 걸 가져가죠. 바나나도 가져가고. 근데 잘 흔한 게 아랍빵 아닙니까? 아랍빵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특성이요, 가족 단위로 살아요. 일부 다쳐져라 암컷이 굉장히 많고 수컷이 안 하고 새끼들을 조롱조롱 달고 있더라고요. 금방 태어났고 애가 막 그냥 털도 금방 이제 막 이렇게 빨갛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저기 빵 던져주잖아요. 와, 이 순놈이요, 입에 간짝 구겨놓고도 움켜쥐고 절대 안 줘요. 나 그래서 화가 났어요. 저 인간이 아니죠. 저게 원수인가, 저게 존재인가? 어째 저럴 수 있나? 애기가 있는 것도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들은 화가 나니까 따로 가서 애기한테 따로 줘요. 그것도 뺏어가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고 마침내 아들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면 움켜질까요? 풀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소명과 목적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주리라. 줄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움켜쥐고 내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께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삶을 따라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
목적이요.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가 인간의 지음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인간이 살아야 될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서고 앉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죠. 그 말이 뭘까요?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돼요. 이사를 갑니까? 이 일이 무엇이 목적인가? 돈을 법니다. 이거 왜 하지? 돈을 씁니다. 이거 내가 왜 하지? 이런 모든 삶에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라. 그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지 않는 것은 다 헛되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자고 일어나고 목적하고 목표하고 희망하고 사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만 하나님을 언급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미신으로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우상이 뭐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될까요? 동행해야 합니다.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문법으로 보니까 계속형으로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말 나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 죽은 자들에게 살아 붙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신약으로의 표현을 말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성경의 시작 표현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아니하시면 숨이 막혀 살 수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죄인이지만 늘 성령 충만하려고 힘쓰는 까닭이요. 성경 말씀 준비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귀한 본문을 잘 본문을 정리했어도 여기 올라섰을 때 하나님이 차단하시면 꽉 막혀요. 저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는데 무서워요. 그게 오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우리 존재가 시들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라고 하셔서 사람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지요? 부부지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감정, 행위, 의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렇다면 일반 원리로 적용할 때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랑으로 관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요약하면 그거죠.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니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감정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음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안 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기 전에 명령으로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저쪽으로 지향을 하니까 그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먼저 성향이 생기고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사랑이 있고 없음을 조건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의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면 됩니다. 아멘? 안 될까요?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의 으뜸가는 존재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또 하나 뭘까요?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워지면 나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하는데 교육 따로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힘쓰십시오. 그래서 십계명의 순서는 사람 사랑이 다음이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먼저 할 일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 지식은 뭘까요? 사람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지식이 뭘까요? 인간은 동등하다.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저하는 것은 사람을 학대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공부 좀 얼마나 많이 하면 밑에 사람 깔보고 돈 좀 더 많이 말하면 사람 우습게 보고 그게요 사람들 속에 본성에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도 좋은 거 타고 뻐기려고 그러고 옷도 좀 다른 거 입으려고 그러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개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등하다고 해서 힘이 동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는 동등하지만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고 했습니다. 남자에 관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동등하지만 연약한 그릇은 연약한 그릇을 대우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요.
허접한 돕는 배필이 필요한 남성은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또 함께 도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되 그의 입장에 처한 대로 도움을 필요한 자는 도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 세상에, 가정에, 공동체에 뭐가 옵니까?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설계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복 주셨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내용하고 한번 이 본문을 연결시키면 굉장한 은혜의 논리가 나옵니다. 자, 사랑해라, 연약한 그릇을 섬겨라 등등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뭘로요? 하나님 대답 뭡니까? 내가 복 줄게. 큰 은혜죠. 네 거 갖고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 갖고 해.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나눠주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남편이 복을 받으면 남편의 복입니까? 그들의 복입니다. 그 가정의 복입니다. 내 자녀들의 몫이고 내 아내의 몫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향한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내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와가 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담한테 일한다고 그랬죠. 하와가 하는 일은 출산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다 복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들어와도 그들의 복이라는 복수로 복을 인정한다면 내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 내 가족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칙대로 한다면 내게 들어온 분깃들이 내 복이 아니라 그들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복의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고통하지만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 그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데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심으로 죽어도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29절에 보니까 씨 맺는 씨 가진 열매를 맺어서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30절에 보세요.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생명도 먹을 것을 주셔서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위험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창조의 은혜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창세기 원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람은 다 물질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아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려 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것도 내 것으로 삼는 착취를 일삼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불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100%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처럼 요나가 정반대로 행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그 범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마침내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도록, 이것이 이 세상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결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법대로 삽시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창조에 대한 정보의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행복한가 아니한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고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나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소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